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어,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분량이 좀 많아서 11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다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대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내디딜 때 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 하에서 같이 함께 우리 4주간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또 하루를 맞이하지만 그냥 과거와 똑같은 삶을 답습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라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굳이 2026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삶의 중심을 두겠다고 결단하는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했고, 세 번째 시간에는 두려움을 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채워갈 수 있는 형통의 주인공이 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시내산 광야 앞에 있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대표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곳이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얼마나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강력한지 그들과 전쟁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것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살이를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낀 대로 그 두려움을 그대로 전달하는 상황만,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찼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명의 대포가 정탐한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한 발자국을 내딛기에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정복할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밟고 나아가면 너희 땅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첫 번째 난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첫 번째 현실은 요단강이라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큰 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와 난관과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만날 때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그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곳을 넘어갈 수 없다면 결코 그 강을 통해서 그 강을 넘어서 요단강 하나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나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넘어가야만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강, 바로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 요단강을 넘어갈 때가 언제쯤이냐면 곡식을 거둘 추수기 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곡식을 거둘 추수기 때와 평상시에 가뭄이 들어서 요단강의 모습과는 너무나 그 강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요단강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요단강이 그냥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 백장로님 앉아 계신 이 정도의 폭이 좁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네, 거기까지만. 자, 요단강이 어떤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평범하고 낮은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언덕이 있으면 그 언덕 밑으로 5m에서 10m 정도 깊이의 그런 그 언덕이 이렇게 있고 저 밑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언덕이 넘쳤다는 말은 물이 얼마만큼 많이 찼다는 이야기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장 폭이 좁은 곳이 이렇게 보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 이 곡식을 거둘 때 요때의 이 시기에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는 시기잖아요. 이때는 보통 요단강이 길게는 3km 정도 되는 폭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 요단강에 흐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3km 정도 되면 얼마나 먼 겁니까?
걸어가도 40분, 45분 걸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를 건넌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범람해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 지금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때 하필이면 물이 별로 없을 때 그냥 얼마든지 갈 수 있을 때 가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가장 위험할 때, 지금 내 인생에 가장 고단할 때,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잘 안 들려오죠. 왜?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요단강에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면 결코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다 한다 할지라도 언제 이 가르신 이 홍해바다가 다시 우리를 몰살시킬지 알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홍해바다 앞에서도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의 군대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 그걸 본 증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환경이 바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지금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지만 그런 현실들,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지만 넘어야만 하는 그런 산이고 그런 강이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과 같은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결단은 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결단은 했지만 요단강 물이 저 멀리 정말 3km까지 그 강물이 흘러서 정말 거기를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 발을 내디디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막상 내가 현실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니까 한 발을 떼기가 너무너무 두려울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때인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수없이 많은 환경들 속에서 내 문제를 크게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압박해 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커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바로 그 자리가 지금이기 때문인 거고,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내 첫 발을 내디뎌야 될 이유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그 요구 앞에서 믿음을 감당하기를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전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다 갈라놓고 아니면 요단강을 다 마른 다음에 얘네들아 건너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아가라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건너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는 건너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건너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이런 모든 일들 앞에서 건너겠다는 마음, 건너겠다는 그 결단을 먹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 묵상 속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왜 되는 겁니까?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움직이라는 거죠. 이제는 순종하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정말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 삶의 현장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결단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는 거예요.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믿음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내가 실제로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믿음이잖아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까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죽음의 칼이 들이온다 할지라도 그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요단강을 먼저 마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법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나가요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비로소 이 요단 강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발길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순서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 물이 마른 다음에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발을 내디딜 때 길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머리 좋은 걸로 계산하는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권리가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 권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에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음에 결단되어지고 나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위브로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했을 때?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게 꼭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야만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면 그게 부르심.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자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두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알고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정말 주님이 부르신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왜 나아갔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에 정말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거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땅을 향하여 움직여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신 은혜가 나에게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움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 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삶에 급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다음에 순종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한 다음에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나가서 보니까 이 땅이 나에게 주실 땅인 거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는데 그 땅을 밟고 보니까 내가 밟은 모든 땅이 하나님이 우리 내 조상들에게 아니 내 자손들에게 나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의 요구를 따라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 중심을 움직이고 내 믿음의 고백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여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마음의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는 거라. 믿음이 내 마음의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면 우리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마치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 같이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의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한다면 은혜 받은 것이,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고요. 나를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성령님께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님께 나를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죠. 하나님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겠다고 사인 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고 은혜의 현장이라면 그 믿음의 결단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은 평소보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불어난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그 강이 언덕을 넘치고 있다고요. 넘쳤다는 말은 이미 넘쳐서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물이 홍수가 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홍수 났을 때 정말 물이 넘쳐서 범람해서 있을 때 그때 그 물 주변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아시죠? 그만큼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 물에 휩쓸리면 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런 상태인 상황이 지금 이 요단강의 상태입니다. 좀 다른 걸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막 지역, 우리 생각할 때 사막 그러면 우리가 이 TV나 이런 거에서 보니까 사막이 평평한 것만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뭐 위험할 게 없잖아요. 모래가 그냥 뭐 이렇게 평평하고 좀 이렇게 언덕이 있어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막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같은 거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 사막은 달라요. 이것도 굉장히 많고 그냥 가다가 낭떠러지도 막 10m, 15m 이런 낭떠러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그리고 모래 알갱이가 이런 것처럼 아주 가루처럼 그냥 돼 있어가지고 밟으면 딱딱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모래가 얼마나 냐면 쌀털만 해. 그런 쌀털만한 모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래가 한 번 그냥 미끄러지면 쭉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런 곳이 이스라엘 사막이래요. 물론 저도 사진과 동영상으로만 봐서 확실히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는 세 단어로 표현을 했잖아요. 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런 말입니다. 흑암이라는 말인데 마치 지금 내가 눈을 뜨고 10cm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여러분, 그런 어둠 속에서 사막을 건넌다면, 좀 전에 이스라엘 사막에 었다고요? 낭떠러지가 10m, 15m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데를 갖다가 아무렇지 않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언덕이라는 게, 이 사막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데가 아니고 계속 이렇다니까요. 그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그 잘못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10cm 앞도 안 보이는데 뭐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 있겠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의 사막을 빗대어 다윗의 믿음을 고백한 거지만,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므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다고 말씀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발을 내딛기를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믿음의 방법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자리에 머물러서 두려워 떨기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기만 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 깜깜한 사막에서 한 발 내딛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떨어지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삐끗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다고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 가장 두려운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좀 아까 드렸죠. 요단강은 어떤 곳은 이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뭐 10m, 15m 이렇게 깊은 곳도 있다고. 평상시에는 물이 바닥을 흐르다가 10m, 15m를 채워서 물이 넘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범람된 상황입니까? 거기서 지금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 거기서 발을 이렇게 내딛는데 혹시 빠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거 고민하면 내딛지 않잖아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내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멈추지 않고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죠. 왜 그런 담당함이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나의 삶의 믿음의 현장 속에 나를 살리는 효력 있는 말씀, 나를 인도하는 효력 있는 말씀, 나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을 내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심령 가운데 분명하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야고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모두가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 있다고만 하지 정작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삶은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야고보가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마디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얘네들아, 모세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여호수아 때에도 다윗 때에도 모두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움직이고 순종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하셨어.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멈춰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강요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줄 확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움직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근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가는 것,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마음속 다짐으로 끝나지 않을 때,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뜻으로 살았던 그 모든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무릎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당하기로 했다면 내게 허락되어진 것을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면 용서의 말을 하고 용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나의 습관과 선택이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과거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내 마음에서 먹는 그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만 바라보면 결코 내디딜 수 없는 발걸음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야 상돈아, 네 인생 속에서 지금 네가 처한 문제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거잖아. 지금 네가 당하고 네가 힘들어하는 것만 보고 살 수 없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주님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걸음을 움직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찾으려면 그 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도나,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미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이 범람해서 저 3km, 불과 15m, 10m밖에 안 됐던 그 물이 저 3km까지 흘러버리는 그런 요단강이 되었을 때 도무지 불가능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강을 건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현장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역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해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지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했지 않냐. 이미 명령했는데 뭘 주저해. 명령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놀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발발발 떨잖아요. 여러분 그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결단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첫 발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능치 못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만 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람들에게 요단강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이 그들의 나라가 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행복의 땅이 되어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그래서 길만 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는 뭐가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합에다 앞에서 그들을 잡아먹을 물만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군대 앞에서 그들을 다시 끌고 가서 종살이 시킬 두려운 존재들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두려웠기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눈에 물이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보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 첫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요단강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임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채워나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